자, 7절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어요. 보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결혼을 아예 안 했을까요? 아니면 호라비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혼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건지 한번 했다가 다른 사별을 했나 어떻게 됐나 그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어쨌든 혼자 살고 있는 건 좋아요. 혼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네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에게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은사니까 결혼해서 무난하게 이렇게 사는 거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알아서 선택해라. 말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제 자기 생각인 거죠.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불신자고 결혼인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과부가 된 사람들 그냥 지내라 그 얘기하네요. 요즘으로 하면 좀 곤란하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지금은 재혼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앞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사도행전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공동 소유로 사용한 적도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 초기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좀 어려운 표현으로 당혹이 있습니다. 당혹, 아포리아라고 합니다. 아포리아, 전문적인 용어로 아포리아, 당혹스러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포리아예요. 당혹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당혹은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의 재림이 연기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초기 기독교의 큰 당혹스러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고 초기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종말에 대한 것이고 또 파루시아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재림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파루시아 그 단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외워두십시오. 그 단어들이 좀 굉장히 처음에 낯설겠지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기독교 영성 안으로 훨씬 더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좀 연기되는 것으로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한 하나의 단서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것에 지금까지 쭉 내려온 그 대답의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그거 말하려면 또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 가지인데 다 생략하고 그걸 압축적으로만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왔다는 의미와 아직 아님 이 긴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정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세계 마지막 때 아직은 이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 세계 생명의 완성은 이미 일어난 그 긴장 가운데 있다. 여기 좀 말 애매하죠. 도대체 그러면 왔다는 거야, 안 왔다는 거야, 복잡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텐데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경험이 그렇게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돈 몇 푼 내고서 물건을 사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시켜야 그게 이제 실질적인 것으로 와닿게 됩니다. 뭐 인생살이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인생이 뭐냐 다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됨으로써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러한 영향이 오늘 여기 바울이 한 말에도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살아. 결혼하지 말고 그 얘기죠.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명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확신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지 마라. 여자는 남편이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도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요. 이혼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1절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화합하라.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갈라서 이혼한 거죠. 이혼하면 누구에게 원인이 있든지 이혼하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 이게 말이 되나요? 화합하는 거? 아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는 모릅니다. 이 바울이 아무것도 제 인생살이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입에서 쏟아내는 대로 마음대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영성과 그 하나님 경험이, 그 예수에 대한 경험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는 일단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는 모를 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이혼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재혼하라고 하는 건 아예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부터는 부부가 한 사람만 예수 믿고 한 사람 믿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기 아내나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이혼하지 마라. 그대로 살아라.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만 교회 나오니까 이혼해 마라. 막 그런 것으로 걱정하는 신자들이 있었는가 보죠. 이혼하지 마라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상대방이 먼저 이혼하려고 하면 그럼 보내줘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보편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의 윤리와 행동과 가치 이런 것들은 보편적 윤리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 거기까지 그건 보고요.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독하기로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바뀌어요. 근데 25절부터는 다시 또 그 결혼 등등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권면 25절에 되어 있죠.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8절부터 24절까지는 약간 다른 주제가 들어옵니다. 크게 보면 연관되긴 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주제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이죠. 할례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게 근데 이방인들하고 몸에 표시가 나는 거였어요. 그게 아마 위생 건강하고도 연관이 될 겁니다. 요즘처럼 목욕을 자주 할 수 있으면 몸이 깨끗하니까 괜찮은데 옛날에야 목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이 그 부분에서 청결하지 못함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할례가 실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전통이 됐다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율법들은 다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종족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먹을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단백질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 집단적 전염병 이런 게 걸릴 수도 있고요. 피 같은 것들도 그 근동의 다른 민족들은 마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피를 통해서 또 전염병이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절대 금한 겁니다. 지금도 그 음식을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 그럴 거요? 그러죠. 수혈 안 하나? 그쪽에서? 수혈도 안 하고 돼지고기 안 먹을 거요? 사람들. 안식일 교회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럴 겁니다.
그 구약 성경,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삼겹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통 조금 완전히 이단이라고 안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는 조금 가깝고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이 이단 이것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안식교는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들은 아주 순박하다고 할까, 순전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요. 그 초지일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것은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이게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인가 그때 유대인들을 색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요 이렇게 옷을 벗겨놓고 할례 받았나 받지 않았나 그런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독일 사람들은 할례를 잘 안 받죠. 포경 수술이라고 보통 하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아마 받을 겁니다. 그게 위생적으로도 좀 나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위생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뭐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겠죠. 이 할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육체로 나타난 할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율법 토라예요. 그러니까 할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꼭 몸에 상처를 내는 것만이 아니라 토라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융통성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딱 어떻게 딱 단절해서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예수 믿게 되었으면 그대로 할례로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교회에 들어오고서 나는 이제 유대교가 아니니까 할례 받았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할례를 받지 마라. 그렇게 융통성 있게 표현합니다. 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핵심이다 얘기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건 소명이죠. 소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부르심,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할례 받았지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너무 거기에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애매합니다. 할례 문제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21절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예죠.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 문장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네가 자유할 수 있게 되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 얻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예? 어떤 주의예요? 얻어라, 자유로워져라.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주를 보세요. 성경 밑에 1번 딱 해놓고 각주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헬라어가 이게 굉장히 우리 말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지금 헬라어 옛날에 배웠을 때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장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뭐 헬라어만의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유한 뉘앙스가 있어서 이게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는 그 언어 자체를 쓰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고 다른 말로 번역이 힘들고 또 그 자체도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대목에 해당하는 거는 두 가지의 그 번역이 다 가능하다.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갖고 노예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주인이 노예 증서를 찢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래 자유인이 되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종으로 살아.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문장에. (21절) 보십시오. 네,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말하기 힘드네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하여튼 그 다음 맥락을 좀 봅시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바울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거에 목매고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이제는 뭐처럼 여겼다 그런 거 있죠. 뭐처럼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런. 이건 아주 문학적인 수사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바울의 영혼에 가득 채웠던 그 생각입니다. 할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냐 아니냐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살이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긍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중요합니다. 소명, 제자도 이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시인들이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늘 경험하는 것처럼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경험. 그게 이제 예수로부터의 소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게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게 없으면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됩니다. 형해화된다고 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냥 뭐 이런저런 목사처럼 말은 잘하는데 근데 영성이 풍요로우지 않는 거죠. 소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소명이 살아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근데 겉으로 종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 이건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야. 그죠? 자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종이야. 이 역설적입니다. 패러독스이기도 하고 변증법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기독교인의 실존,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거 많이 들었죠? 값으로 사셨다. 요거를 우리 성경 다른 데 나오는 말로 바꾸면 속량받았다 그래요.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찬송가 가사를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 완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거죠. 그게 속량인 거예요.
이렇게 자유죠. 자꾸 우리가 너무 노력을 많이 계속 죽을 때까지 몸에 실제 삶에 힘을 많이 주고 내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 목사로 말하자면 내가 목회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게 계속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속량 하심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로운 거죠. 이건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자기 혼자 자기 도취돼 갖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혼이 자유로운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속량받았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마지막 절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평양 성경 오늘도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어요. 7장 24절 어떻게 번역했나 보겠습니다. 이건 읽기 좋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대충 알긴 알겠는데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거를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당신들 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당신들이 있었던 대로 남아 있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고린도서 공부 9번째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곡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과 이 절규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다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많은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숱한 많은 사건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희로애락 가운데서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걸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사랑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